오늘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이라고 하죠. 한 해가 저물어 가네요. 인생도 저물어 가지요. 최 목사님, 인생도 저물어 가지요. 우리의 마지막 날도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해를 결산해야 되겠습니다. 결산하는데 심각하지 않네요? 정립사님, 금년 한 해 뭘 얻었고 뭘 잃었나요? 성공이 무엇이고 실패가 무엇인지, 만약에 성공했다면 뭘 성공했어요? 실패했다면 뭘 실패했나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결산하고 넘어갑시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장장로님, 자녀들 집에 자는데 그 자녀들 나가는 교회에서 틀림없이 가자고 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안수받은 곳이라 우리가 찾아온 장장로님 믿음이 본받을 만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지요. 우리 다시 한번 오랜만에 오늘 우리 중국에서 온 성도 5명이 일부 예배에 나왔다. 결혼식이 있답니다. 그분들이 빠져서 좀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로 봐서는 5명이 굉장히 크게 보이네요. 그러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결산 잘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써있죠? 결산의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도대체 질로 평가할 건가, 2015년을 양으로 평가할 건가,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지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보세요? 질로 보세요? 양으로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는 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다. 내가 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금년 성공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 이익만 생각하고, 통장에 나오는 은행 잔고만 생각하고, 잔고가 넘치면, 많으면 교만합니다. 아이고, 금년 내 은행 잔고가 이것뿐이야? 적으면 또 낙심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갔다, 참 감사하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었다, 그럼 반성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이 결산 시간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톨스토이가 쓴 책을 참 자주 보는데요, 이분이 참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글을 많이 남겼어요. 이분이 여행 중에 한 주막에 들어가는데요, 누구이겠죠? 톨스토이, 러시아의 작가죠. 잠을 자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막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 집에 병든 딸이 있었는데, 톨스토이가 든 가방이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저 가방을 갖고 싶다고 막 엄마한테 보채는 거예요. 엄마, 나 저 가방 갖고 싶어. 심지어는 그 딸이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뭘 갖고 싶다고? 빨간색 가방을 갖고 싶어.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소리를 듣고, 얘야, 내가 여행 중이지 않니? 이 가방 속에 지금 짐이 들었지 않니? 그게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래서 그 우는 아이를 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꾸 그게 밟히니까 짐을 다 풀어놓고 며칠 후에 가방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딸에게 주려고. 그런데 이미 그 딸이 죽고 없어요. 공동묘지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무거운 마음으로 빨간 가방을 들고 공동묘지를 가서 그 어린 딸 옆에, 묘 옆에 빨간 가방을 세워놓고 글을 썼어요. 사랑은, 해보세요. 사랑은 미루지 말아야 된다. 명언이 돼서요. 사랑은 기회 있을 때 해야 된다. 이 톨스토이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1년 동안에 다음으로 미루는 일은 없었나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과 기쁨을 주는 목회자예요. 내가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 새로 나온 식구들까지 내가 정말 기쁨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주었나. 여러분, 절대로 업적 위주로 이 시간에 평가하지는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행복했느냐, 얼마나 기뻤느냐, 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줬느냐, 오늘 이것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평가 기준은 뭐라고요? 사랑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평가할 것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것만큼 자유하고 진실한 것만큼 행복하니까요. 만약에 진실하지 못했다면 자유와 행복이 없어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실하지 못했다면 뭐 때문에? 욕심이 많아서. 세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껏 구별하는 방법을 얘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경원이 청년, 하나님껏 어떻게 구분하세요? 크리스찬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껏 어떻게 구분하느냐를 대화하는데, 한 사람이 나는 금을 딱 꺼놓고 동전을 하늘로 높이 던져가지고 딱 떨어질 때 오른쪽으로 떨어진 것은 하나님 것, 그리고 금 왼쪽으로 떨어진 것은 내 것,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땅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그렇게 구분하냐. 나는 땅에다가 동그라미,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그어놓고 동전을 던져서 그 동그라미 안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것, 밖에 있는 것은 다 내 것, 나는 그렇게 구분한다. 자,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 누가 욕심이 더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셔? 아무렴 금 딱 일자로 그어놓고 던질 때 반반이잖아요. 그러나 조그만한 원 걸어놓고 던지면은 거기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한술 더 떴습니다. 나는 하나님 가지고 싶은 건 한껏 가지세요 하고 동전을 하나 위로 올려 던져 드립니다. 그래서 공중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다 떨어진 것은 내 것입니다. 난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 사람 욕심이 더 많아요, 적어요? 알기는 참 잘합니다. 여러분, 드린다는 말 속에는 우리 욕심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왜 작동이 안 돼요? 목사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욕심이 있어서 죄짓게 되고 진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짜 중국에서 만든 달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달걀보다 더 달걀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못 먹는 것은 아니고 음식인데 아주 이상한 음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가짜 약을 만들고 가짜 계약서로 전세금을 떼어먹고 우리 주위에 진실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한 해를 결산함에 있어서 우리의 진실을 결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임금이 어느 욕심 많은 사람에게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밟은 땅을 내게 주겠다. 정말이요? 그럼 이 욕심 많은 사람이 잠시도 쉬지 않냐고 해실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밟은 것만큼 임금이니까 자기에게 땅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물도 마시지 않고 점심도 먹지 않고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임금님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숨이 찼던지 임금님 앞에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톨스토이의 이야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욕심 때문에 속이는 거짓말, 들러대는 거짓말, 가장하는 거짓말, 비밀을 지키기 위한 이 거짓말, 우리 한 해를 결산함에 있어서 나는 과연 진실했는지 돌아보며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살았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미완성 인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바토를 넘겨주었으니까 미완성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모세 보고 인생을 실패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모세는 자기 삶을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은 업적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성공자고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아멘 2번 하면 더 좋더라니까요. 그리고 미래지향적 가치에 준해서, 여기 써놨죠? 뭐라고요?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준해서 얼마나 뜻있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순간순간 살았는지, 찰나적으로 그저 하루하루 그냥 즐기고 살았는지, 아니면은 남이 알아주든지 정말 한나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살았다면 여러분 성공한 줄 믿습니다. 저는 한 해를 결산할 때마다 얼굴이 막 뜨겁고요, 부끄럼도 많지만 어떤 때는 금년도 승리했구나,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욱이 우리는 신앙적 차원에서 결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에 선을 이루니까 우리는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에서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울고불고 혹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차원에서 비록 돈은 많이 못 벌었어도 여러분이 금년에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쳤다면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자동차 왕 하면 누구죠? 포드. 여러분, 포드가 자동차의 지초입니다. 그 포드,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이 자동차로 시작해서 재벌이 되고 세계적인 부자가 됐는데, 그가 고향에 집을 지었어요.
친구들이 찾아오더니 와서 보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 집이 재벌집이냐, 너무 초라하다. 이때 헨리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야, 친구들아, 생각해봐라.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냐, 집이 중요하냐? 집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 집이 부자이지. 아무리 대리석이면 뭐하냐, 금으로 지어놓으면 뭐하냐,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 집은 집이 아니다. 헨리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여러분 그래도 부모가 성공의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뭐가 성공이냐? 업적 위주로, 출세 위주로, 명예나 돈이나 권력 위주로 자녀들한테 성공을 남겨주면 안 돼요. 미국 뉴욕을 가니까요, 예술박물관의 세계적인 작가 에드워드 앨러폰이라는 동상이 있는데 그 밑에 글씨가 굉장히 유명한 글씨가 있는데 해보세요. 재능은 뛰어났으나 뭐가 뛰어나요? 그 사람이 재능은 세계적으로 뛰어났으나 참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은 더욱 비참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재능과 물질과 명예 모두 가지고 있었으나 불행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니 우리는 이 세상을 만약 떠난다면 나의 비석에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얘기 듣고 어느 목사님한테 이 얘기 듣고 한참 웃었는데요. 1960년 후반기에 우리 민방위 훈련이 언제부터 있었죠? 그때 있었죠. 그러니까 초창기 같아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민방위훈련이 있던 날 새벽기도도 안 나고 늦잠을 잘 나와요. 깨어나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의 문도 열어보고 저 방 문도 열어보고 그 순간에 이분은 크리스찬이니까 잠자다 일어나면 정신이 없잖아요. 늦잠 자고 사람이 하나라도 보여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휴거했구나. 해보세요. 다 휴거했구나. 다 뭐 했다고요? 휴거. 다 들림받았구나 착각을 한 거지. 그래서 계단에 앉아서 혼자 엉엉 울고 있는데 아이고 나만 휴거 못하고 남았으니 그러고 울고 있는데 복도에 한 사람이 딱 보이더랍니다. 정말 반갑더래요. 그렇게 사람이 반가운 적이 없대. 야, 나와 같이 휴거 못한 사람도 있구나. 그 후에 민방공 훈련이 윙 끝나니까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야,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게 당연히 민방공 훈련역의 만경이지 진짜 내가 휴거 못했으면 어떨 뻔하느냐. 그때부터 오늘까지 새벽기도 안 받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이야기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 목사님들 주일날 설교가 다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인생을 그만 다 살고 나서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신앙에 결산하는 내용이 시편 30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뭐가 됐죠? 유대의 왕이 된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수도 많았고 대적도 많았고 많은 고난도 당했고 수많은 전쟁도 치렀고 더구나 여러분 일생 살면서 그래도 수술받지 않고 건강한 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몸이 아팠는데 자객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문병을 이장한 자객이 와서 보고 확 죽여버리고 가려고 왔다가 보니까 그런 안 하고 죽겠거든요. 그래서 자객이 그냥 돌아가요. 그 정도로 다윗이 아팠어요. 몸이 아팠어요.
정말 그 고백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세요. 3절 손 짚으면서 시작. 읽었으면 아멘 해야지요. 자, 죽음의 문턱까지 이 수월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갔던 사람, 한마디로 고난은 고통은 다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나는 참 목사님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예? 육체적으로도 아파요. 좀 제발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육체적으로 아파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다윗에게도 육체가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아파서 죽음에까지 내려가고 경제적으로도 대적도 많고 정치적으로도 고난이 많았지만 다윗에게 최고의 고난이 있었어요. 최고 고통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죄로 인한 고통이었다. 뭐라고요? 모든 고통이 다윗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을 제일 괴롭혔어요. 이거는 자기의 질병보다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따라서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베개가 다 적시도록 울었다. 여러분 그런 회개해 보셨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베개가 다 적시도록 울었습니다. 인생을 죄에 대한 고통으로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압살롬 발람 일으켜서 왕 되겠다고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때 아버지 왕은 힘이 있었거든요. 다윗을 물리칠 수가 압살롬 아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은 그대로 놔둬라 하는 것은 바로 나단 선지가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읽을까요? 시작.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으니 뭐가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전쟁이. 그러니까 아들이 저런 것은 내가 죄 때문이다. 알았죠? 다윗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까짓 아픈 거야. 죽으면 끝나지만은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더니 예? 그래서 나단 선지가 예언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대항하지를 않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든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통이 있다면 누구 원망하지 말고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고 다윗처럼 고백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해봐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것은 몸이 아파서 괴로운 것이 아니고 재책 때문이란 말이 있고, 실패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재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한 것처럼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픈 재책을 몸으로 느낀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뭘 받느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지금까지 지내온 거, 내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해보세요, 살아있는 것은, 이것이 안 보이나요? 너무 내려와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결산을 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질병에서 고쳐주신,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정장님도 그런 분이에요. 여기 그런 분 몇 분 계세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주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이걸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 한번 1절만 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하니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제가 페르시아 그 동방박사 얘기 때도 그랬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알았기 때문에 별을 보고 예수인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이 다윗도 히스기야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 기도했을 때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했잖아요.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중에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더 크게 아멘. 엘리야가 고독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루만지면서 위로했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면서도 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결산을 내리는 겁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노 중에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써있어요? 해보세요. 진노의 한시성. 그래서 오늘 5절에 그 노여움은 뭐라고요? 잠깐이로다. 이것이 진노의 한시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진노는 잠깐으로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노,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해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냐 하고 매를 때려야 그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진노는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회개만 하면 진노는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했어요. 내가 회개했더니 그 노여움은 잠깐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진노 중에 깨닫는 것은 은혜성입니다. 은혜성,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 12장 6절에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면, 어디 심장이 아프면 왜 그러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왜? 여러분도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반드시 매를 들고 싶잖아요. 때리고 싶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남의 자식은 매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매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12장 8절에 시작. 여러분, 부모가 매를 들 때는 너는 내 자녀다라고 사랑한 것처럼,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좀 섭섭하고 때리는 부모가 좀 이해가 안 될 줄 모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은, 해보세요. 교육적이더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교육적이더라.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교육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에게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끊으라면 끊겠습니다.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은총이 평생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있을 때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길로 들어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들어가게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정신 못 차린 사람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의심 많은 사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교육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깨닫습니다. 결산합니다. 뭐라고 결산합니까? 바로 마지막,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회개하면 노여움은 멈춰버리고 은총을 주시더라. 제가 독일에 몇 번 가는데 역시 독일은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많이 나온 것처럼 독일은 음악의 도시라고도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살았는데 이제 독주회를 준비하려고 모든 것을 갖추고 지방신문에다가 이제 광고를 내는데요. 당시 유명한 음악가가 리스트인데 나는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물론 거짓이죠. 거짓. 리스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한 거지. 독주회를 성공하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리스트가 며칠 음악 연주회가 있기 며칠 전에 이 마을에 오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거짓이 탄로나면은 이 사람은 음악가로서 이제 끝납니다. 전전 근거하다가 100배 용기를 내가지고 리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생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감히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선생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리스트가 웃으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정말 잘못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않느냐? 당신의 부끄러운 것 그리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 내 앞에서 한번 연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연주를 리스트 앞에서 합니다. 아, 거기는 이렇게 좀 고쳐봐라. 또 저렇게 고쳐봐라. 1시간 정도 레슨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나서는 말하기를 리스트가 너는 내 제자다 그럽니다. 단 1시간을 배워서도 너는 내 제자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연주회를 할 때 끈 무렵에서 내가 한 곡 연주하겠다. 여러분 그 연주회는요. 리스트가 온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환호 속에서 성공적으로 연주회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용서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잘못해서 그래 용서하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은총이 영원하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 결산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산이 은총으로 이어지는 결산이 될지어다. 이 시간의 결산, 이를 진지하게 그냥 설교 듣고 한교 듣고 한교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좀 경건하게 아버지 그 리스트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서하는 것에 끝나지 아니라 오히려 그 음악회를 다 영광스럽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 2015년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결산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보세요. 탐험가 BBB 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야, 나는 신문에서 그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드럼통 하나를 놓고 나이아가 폭포에서 뛰어내렸다. 그거는 여러분은 상상이 안 돼. 난 나이아가 폭포를 가봤잖아요. 거기서 떨어지면 죽어요. 아무리 도란통을 타고 내려도 죽습니다. 그게 상식이요. 그런데 탐험가 비비리치가 드럼통 하나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뛰어내려는 모험을 감행했는데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다리 하나 다치지 않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길을 가다가 귤 껍질을 밟았어요. 뭘 밟았어요? 오렌지 껍질, 귤 껍질을 밟았는데 미끄러가지고 후루루 미끄러져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렸어요. 어디에 떨어져서는 안 다쳤는데? 그런데 뭘 딛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귤 껍질 받고. 이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역시 인간이다. 뭐 나이아가라 폭포 뚫렸다고 대단한 거 아니. 스위스 알프스산을 정복했던 세계적인 산악인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 담장을 훌쩍 넘다가 역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알프스산을 정복하면 뭐합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실패한다고 그러죠. 비행기가 추락한 것도 정비가 부족해서 비행기 상황 단 한 건도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정비사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그런데 그 조그만 새 한 마리가 날개에 들어가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역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조그만 귤 껍질에도 다리가 부러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결산을 내립시다. 우리 오늘 5절이 결산이 있고 마치겠습니다. 시작이요. 저는 이 말씀을 그 노여움을 2015년으로 잠깐 끝나버리고 이제 2016년은 은총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은총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2015년에는 울음이 깃들었을지라도 2016년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도합시다.